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의 재앙을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메뚜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메뚜기 하면은 우리가 요만한 걸 생각하잖아요. 요번에 한국의 신문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내렸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해남인가 뭐 어디서 갑자기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서 그 뭡니까 논인가 거기를 이제 휘둘러 지나가는 그런 얘기도 보았는데 요즘은 이 포토샵이라는 게 발달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이 메뚜기를 잡았는데 사람 키만 하고요. 총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재앙.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도서관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이 도서관에 책 분류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메뚜기 크기가 우리 이 미국에 있는 그 마우스 크기 말고요. 그 한국에 있는 집쥐 아시죠? 이 rat, 마우스가 아니고 rat. 사진을 봤는데 그 rat만 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쥐가 한 이만하면은 메뚜기가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은 포토샵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이러한 재앙들이 보통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계속 거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재앙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명한 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들이 뭐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설주와 임방에다 이제 바르는 그런 작업을 하죠. 만약에 애굽 백성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비밀을 알고 그들도 똑같이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물론 이렇게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피를 칠해서 살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애굽 사람들 중에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역으로 와서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6월절 그 기사가.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대로 막 살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또 못함으로 또 내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구원에 참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 반면에 약간 나태해지고 뭐 누구랑 심하게 다투거나
크게 화를 내거나 뭐 좀 나쁜 생각을 가졌거나 좀 나쁜 일을 했으면은 이제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좀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은 좀 나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어딘가 좀 부족하고 답답하고 또 조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내가 그만 넘어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범했을 때는 내가 무척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했을 때는 또 내가 무척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척 피곤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십계명을 어기거나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 선지자의 기별을 준 그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천연 법칙을 어기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건강 법칙을 어기면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십계명을 어긴 것과 같은 그러한 법칙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읽으시면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내가 조금 과식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과식했구나. 이거 내가 건강 법칙을 어겼네. 내가 십계명을 어겼네.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의 희생,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잘되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구원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일주일 동안 연속극 너무 많이 보고 그냥 바쁘게 그냥 지나면은 그냥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구원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이 있잖아요. 요가를 한다거나 무슨 참선을 한다거나 벽면수도를 30년을 했다거나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다거나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6월절에 그 양피를 그냥 이렇게 발라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세한 규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이 5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는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양이 있죠?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것, 그것도 수컷이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양을 취해서 14일 동안 간직해야 되고 해 질 때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뜰 때가 아니고 질 때가 질 때, 그리고
이 정오가 아니고 질 때. 그다음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로나 이 날걸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소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소각하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어디 가는 모양으로 급히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따라하지 않았으면은 그 집에 구원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규례대로 계속 따라하면은 결국 유월절에 그러한 그 사상과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조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냐 적게 배우는 사람이냐 그거를 천사가 따지지 않고요. 그 집에 이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냐 의인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집에서 이 사람이 규례대로 양을 잡았냐 아침에 잡았냐 해질녘에 잡았냐 그걸 따지지 않고 오직 보는 것은 바로 그 집에 피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 설주의 그 임방 피를 그리면은 이게 십자가가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피를 칠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직 이 피에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제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참 이런 일을 잘했어. 봉사도 많이 했어. 많이 구제했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는 나는 참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여전히 희망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보혈이 뿌려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흔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이런 말을 했지, 너는 참 죄인이야, 나쁘다,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라고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마귀한테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래서 어쩔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마귀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구원에 가깝고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이래서 구원에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피를 보겠으니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구원이 이렇게 만인에게 주어졌지만 선물이지만 우리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자꾸만 이렇게 줘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미시간에 살 때 여름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스테이트 파크에 이렇게 갔어요. 참 이 주립공원이라고 그러니까 국립공원까지는 아니고 스테이트 파크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그리워합니다. 왜 캘리포니아에 와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뭐
텐트 쳐놓고 뭐 하룻밤 자면은 굉장히 싸요. 뭐 한 15불, 한 20불이면 그 당시에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위로 많은 스테이 파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쭉 가서 이제 거기 머무는 동안 이제 쭉 여러 스테이 파크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밤에 장작불을 펴놓고 그 본파이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즐기고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 해에는 어느 스테이 파크에 갔는데 이 본파이어 그 우드 나무 있죠. 그걸 이제 파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다른 때 산 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제가 뭐 약간 불평하는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겠냐?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주인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Nobody is twisting your arms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이걸 사라고 팔 비틀어서 우리가 팔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너의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